할렐루야. 네, 특별 새벽 기도회 벌써 5째 날이 되었습니다. 매일매일 새벽을 깨워서 오시느라고 참 수고 많으셨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또 그 마음을 받으시고 오늘도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일은 1시간 더 주무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내일은 6시에 모입니다. 제가 드린 말씀이 반갑게 안 느껴지시는 분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평소에 3-4시면 잠이 깨는데 잠이 안 와서 6시까지 뭐 하냐 이런 생각이 드실 분도 계실 겁니다. 우리가 6시에 내일은 모이는 것은 우리 주일학교와 함께하는 시간을 갖고 싶어서입니다. 6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겐 참 힘든 시간입니다. 6시에 교회 나온다는 거. 오면은 또 조는 아이들도 있어요. 하지만 한국교회 기도의 이 귀한 신앙의 유산을 이런 기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미래 세대에게 꼭 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참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마음껏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미래 세대를 축복하고 믿음으로 세우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일은 혼자 오지 마시고 우리 자녀들 또 손주들과 함께 오셔서 이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줄 수 있는 또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세워나갈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꼭 기도해 주시고 또 그렇게 내일 6시에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4일 동안 이 복음을 살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복음이 담고 있는 귀한 내용들을 다루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으로 시작된 이 복음이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이 땅에 시작되어지고 또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그분의 완전한 의를 선물로 받고 우리의 죄는 가져가셨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었다까지 우리가 4일 동안 이 귀한 복음의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의 길인 것을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것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렇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의로움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남았을 것입니다. 근데 복음은요, 십자가의 죽음 이야기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십자가의 죽음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은 생명의 이야기, 부활의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정치가이자 과학자인 프랜시스 베이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죽는 것은 태어나는 것만큼이나 자연스럽다. 죽는 것은 태어나는 것만큼이나 자연스럽다.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죽는 것은 태어나는 것만큼이나 자연스럽다. 우린 살아오면서요, 한 사람의 출생도 많이 보지만 한 사람의 죽음도 많이 접합니다. 그래서 프랜시스 베이컨의 말처럼 죽는 것은 태어나는 것처럼 자연스럽다, 이 말이 익숙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자연스러운 것이다 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은 죽음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결코 정상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하나님의 창조에 없던 것이었습니다. 죽음은 죄의 결과로 이 세상에 들어온 왜곡된 것이지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은 죽음을 이기는 신앙임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죽음을 이기는 삶으로 불러 주셨다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죽음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때에 우리 안에 부활 신앙이 더욱 굳건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본문 5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바울은 말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너는 나에게서 승리할 수 없다. 사망아, 너는 성도에게서는 승리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다라는 거죠. 놀라운 말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는요, 생명이 죽음을 이기지 못합니다. 생명이 아무리 끈질기다 할지라도 결국 죽음이 이기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복음은 정반대의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생명이 죽음을 이깁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생명이 죽음을 이깁니다. 이 사실을 바로 알고 있어야 복음을 바로 이해하고 복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는 성경이 말씀하는 죽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바르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이거 잘 보시면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원래는 죄도 없었고 사망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창조 세계 안에는 죄도 없었고 사망도 없었는데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들어왔고 그 죄가 발판이 되어서 사망도 들어오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최초의 범죄 이야기를 잘 아시죠?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 에덴 동산의 모든 실과를 다 먹어도 되는데 뭘 먹지 말라고 했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끔 이분은 설명을 드리는데 왜 먹지 말아야 될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동산 중앙에 두셨을까요?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 손주가 질문하면 뭐라고 답해 줄 겁니까? 시끄러. 그냥 그렇게 알고 있어. 이렇게 답하실 거예요. 왜 중앙에 두셨죠? 숨겨두지 않고 시험거리로 두신 건가요?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는 그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정권을 위임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오해에 빠질 수 있습니까? 이거 다 내 거다라는 착각에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매일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볼 때마다 누구를 기억하게 되어져요?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시험거리를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시험거리입니까? 아니요. 그것은 축복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복된 것이기에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 인생의 복이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거잖아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축복으로 준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것을 말씀하는 메시지였던 거예요. 근데 사단이요, 이 축복을 시험거리로 교묘히 바꾸어 놓은 거예요. 여자에게 하와에게 다가가서 이 뱀이 유혹을 하잖아요. 여러 가지 대화가 먹지 말라 하셨냐 하면서 쭉 하면서 어떤 말에 결정적으로 넘어갔는가? 창세기 3장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무엇을 알게 된대요? 선악을 알게 된대요. 선과 악을 결정짓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뭐가 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선이고 그 말씀을 벗어나는 것이 악인 거예요. 근데 마귀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가 하나님과 같이 되라는 거예요. 선악을 아는 자가 되라는 것은 너가 원하는 것이 선이 되어지는 세상을 만들라는 거예요.
너의 기준이 선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즉 너가 주인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여서 너가 주인 되면 너 행복하게 마음껏 살아갈 거야.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죄의 본질은요, 하나님 말씀 하나 어겼다 정도가 아니에요. 최초의 죄의 본질은 선악과 하나 따먹었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했던 거예요. 내가 주인 되겠다라는 것이 죄의 본질인 거예요. 마귀는요, 멍청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고의적으로 죄를 져라 그러면 죄 지을 사람 있겠어요? 옆 사람 얼굴 보세요. 얼마나 선합니까? 죄 지을 상이에요? 아니잖아요. 안 보신대 서로. 죄 지을 상 아니죠? 그렇죠? 선하신 분들이잖아요. 근데 마귀는 어떻게 유혹을 하냐면 너가 주인이야 라고 해요. 너가 열심히 번 돈의 주인은 너야. 너의 자녀의 주인은 너야. 너의 삶의 영역이 이 영역만큼은 너가 주인이야. 너 마음껏 예배드려. 하지만 너의 삶의 자리에서 주인은 너야. 너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돼.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엔 통하지 않아. 그 영역은 세상이 말한 대로 너가 원하는 대로 살면 돼라고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죄의 유혹을 물리치는 방법은요, 이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나에게 좋으냐 좋지 않으냐, 이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냐 그렇지 않으냐를 따지기 이전에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이것이 합당한 것이냐,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것이냐 그렇지 않냐, 이거를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게 나의 신앙을 잘 지켜나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는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기준을 생각지 아니하고 내 기준대로 살아보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겁니다. 그 죄로 인하여서 사망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건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 말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선악과를 먹는 즉시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됐어야 돼요? 죽었어야 돼요. 더 정확하게 하면 하와가 죽어서 아담은 못 먹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령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한참을 살아갔어요. 그러면 뭐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신 거예요? 협박하신 거예요? 원래 안 죽는 건데 너 죽는다 뭐 이렇게 협박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사망이 들어왔어요. 그들은 사망 아래 놓이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말씀하는 죽음은 자막에 보면 세 가지의 죽음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적인 죽음, 육신의 죽음, 영원한 죽음이 있어요. 이 세 가지의 성격이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영적인 죽음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피합니다. 두려워서 피해요. 관계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영적인 죽음 안에 놓이게 된 거예요. 그들은 깨닫지 못했지만 영적인 사망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하나님과 원수되어지는 것이 바로 영적인 죽음입니다. 육신의 죽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죽음을 거치지 않고 영원히 살아갔을 거예요. 왕노릇하면서. 하지만 죽음이 들어서 육신의 죽음이 임하게 되었고 하나는 영원한 죽음, 성경은 이것을 영원한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선하신 하나님이 지옥은 안 만들 거야, 지옥은 없어라고 말하지만 아니요, 분명히 지옥을 말씀하셨어요. 영원한 사망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인간은요, 하나님 믿든지 믿지 않든지 영원히 살아가요. 삶의 길은 영원하며, 왜냐하면 인간의 영혼은 육신이 죽는다고 소멸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영혼은 영원토록 존재해요. 그 영원한 삶이 무엇인가의 차이예요. 영원한 복락을 누리냐, 영원한 고통 가운데, 영원한 사망 가운데 거하냐, 그 차이지 존재는 영원히 지속된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죽음, 육신의 죽음, 영원한 죽음, 이 죽음이, 사망이 죄로 말미암아 임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럼 복음은 뭐예요? 그 사망 권세를 이기게 되었다라는 것이 복음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5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승리를 주신다고요. 그 전에 무슨 얘기했어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망에게 승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도에게 승리가 있다라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도가 사망을 이기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기게 되었는가? 첫 번째, 어떠한 사망이 있다고 했어요? 영적인 사망,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가 단절된 사망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지난 4일간 살펴본 것처럼 그분의 완전한 순종의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우리의 죄는 가져가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앞에 의인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심으로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었어요. 우리는 영적인 사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사망을 이긴 자로 생명 가운데 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육신의 죽음은 어떻게 될까요? 성도는 안 죽습니까? 아니요, 다 죽어요. 근데요, 성경을 잘 보세요. 이미 죽은 성도를 죽은 자라고 말하지 않고요, 성도를 향해 말할 때는 자는 자라고 해요. 자는 자. 잠을 잔다는 건 생명이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생명이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잠을 잔다라는 것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언제 일어나게 됩니까? 52절 말씀 볼게요. 15장 5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난다라는 언제를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날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날 때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 우리의 육신은 썩는 거죠. 하지만 썩지 아니하는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고 변화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에게 죽음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영혼은 저 천국 낙원에서 안식을 누리는 시간이고 육신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부활의 몸을 덧입기를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주 성도에게 죽음은 그런 시간이지 사망에게 졌기 때문에 육신의 죽음에 이른 것이 아니에요. 죽음을 이긴 자로 부활을 기다리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육적인 사망의 성도에게 있어서는 그런 의미라는 거죠. 영원한 죽음은요, 우리에겐 영원한 죽음 없습니다. 우리에게 약속된 것은 영원한 생명이요 영원한 복락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진짜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진짜 좋은 것은 아직 안 왔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진짜 좋은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부활의 영광이, 영원한 복락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좋은 거 아무리 다 모아봐야 그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의 말처럼 마치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사실, 오늘 제목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래도 우리에게 부활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부활이 있습니다. 그럼 복음을 알았으면 우리는 이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에게 부활이 있습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고통도 있습니다. 슬픔도 있습니다. 눈물도 있습니다. 아픔도 있습니다. 때로는 실패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부활이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인생 몇 년 살아갑니까? 70년, 80년, 90년, 100년 살아가나요? 지난 세월 들어보세요. 금방이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살아온 날이 있고 앞으로 살 날이 있는데 뭐가 더 길까요? 나는 앞으로 살 날이 더 깁니다라고 하실 분 제가 보니까 손가락 안에 꼽히는 것 같아요. 거의 없어요. 그렇죠? 거의 없어요. 우리는 앞으로 살 날보다 지나온 날이 더 길었어요. 근데 그 시간이 여러분 지루했나요? 금세 왔죠?
금세 보니까 언제 60이 됐고 70이 됐고 80이 되고 언제 세월이 이렇게 빠르냐. 저는 그 말씀 참 많이 듣고 어르신한테 언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고. 남은 시간 또 얼마나 빠르겠어요. 지나온 60년, 70년, 80년이 손살같이 지나갔는데 남은 시간은 얼마나 빠르겠어요. 금방 지나갈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인생이 얼마나 빠른 겁니까? 특히 영원함이라는 이 길이에 비하면 인생은 찰나요. 찰나 같은 인생. 조금 가난하면 어떻고, 조금 약하면 어떻고, 조금 다른 사람보다 높이 못 올라갔으면 어떻습니까? 찰나 같은 인생. 많이 가도 뭘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좀 높이 올라갔다고 뭐 그거 내세울 게 있습니까? 찰나같이 짧은 건데 우리는 뭘 바라봅니까? 영원한 삶을 바라봐요. 우리에게 주어진 부활을 우리는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의 기준이 나의 기준 되지 않아요. 우리는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아요. 왜 악인은 잘 됩니까? 그런 불평을 하지 않아요. 왜요? 우리의 영원한 삶은 다른 거기 때문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봐야 찰나는 짧은 영광을 누릴지는 모르나 그 영원함은 너무나 비참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알아요. 찰나는 각각 다양한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영원한 삶이 어떠한지, 우리가 영원히 어떠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인지, 어떠한 상급을 누리게 될 것인지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이 있어요. 그래도 우리에게 부활이 있어요. 진짜 좋은 것은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58절 바울은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5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이 부활, 우리에게 주어질 부활을 이야기하고 나서 바울은요, 여러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맙시다. 왜 세상을 따라 흔들러 갑니까? 왜 요동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주어질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십시오. 영원한 복락을 바라보십시오. 왜 세상을 부러워하면서 흔들리고 있습니까? 너무 고난으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수고가 주 안에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고 싸우는 이 모든 과정이 여러분 믿음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영원하기에, 우리의 부활이 영원하기에 하나님이 주신 영광도 상급도 영원할 것입니다. 그러니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러니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십시오. 그 권면을 우리에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래도 우리에게 부활이 있습니다. 진짜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진짜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 나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야, 진짜 좋은 것이 남아있구나. 나에게 부활이 있구나. 이 기대와 소망으로 오늘을 인내하시고 나에게 주어진 믿음의 수고와 싸움을 다 싸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